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죠.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 애굽 땅에서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제 중요합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해방은 되었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부산교도소 또 안동교도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안동교도소, 부산교도소 가서 재소자들을 만나고 제자훈련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교도관이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나가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가면 더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방됐어요. 그런데 해방되고서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산다면 그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해방만큼 중요한 것은 거룩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해방됐어요. 그러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자, 병이 나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병 나서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산다면 누워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 죄라도 안 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26절 읽을 텐데 목소리를 미 톤으로 하지 마시고 솔로 높여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기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펼치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번제의 제사는 어떤 제사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받는 제사였죠. 속건제는 특별히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1년 중 지켜야 될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또 맥추절, 장막절, 이와 같은 7가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안식일을 지킬 것, 안식년을 지킬 것, 희년을 지킬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배를 잘 드려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신앙이 1도 안 자라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하면 일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다 라는 이 확신을 갖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리고 회의는 10시간 하는 교회는 반드시 내리막길을 걷고 정말 하나님의 근심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교회, 예배를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붙들고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세요. 어제도 제가 우리 식당 주방에 갔다가 마음이 참 좋았어요. 거기 칠판에 이렇게 씌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꼭 모여서 함께 다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여성교 회장님이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삶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정결한 짐승이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각종 법과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서는 또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생활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만 잘 드리는데 영적 선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삶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대속죄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속죄의를 지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자기들의 죄를 다 해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성들의 죄를 해결받는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가 원수입니다. 왜 죄가 원수일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어 심판과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원수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통해서 당신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법궤 덮개 아닙니까? 거기 그룹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또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을 보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니까.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영원히 지켜야 돼요. 끊임없이 지켜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유대력으로 7월은 새해입니다. 새해 10일에 이 대속죄일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지켜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금식하면서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말고 이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노동도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다 이 대속죄일은 지켜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도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 대속죄일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키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거룩해져야 됐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거룩한 세마포 옷, 백색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또 6절 말씀을 보면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들여서 속죄해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됐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8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냅니다. 산채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염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광야에서 피 흘려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죄와 완전히 멀어져야 된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낸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그 법궤에 뿌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죄와 완전히 멀어져야 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속죄제를 다 드리면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자기 몸을 다시 다 씻고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송아지와 또 염소의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속죄 제물의 가죽, 고기, 똥은 진영 밖으로 갖고 가서 다 불태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를 지키는 절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사지 마시고 죄와
멀어지고 죄를 청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 살아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예배가 약해집니다. 예배당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자꾸 뒤에 가다가 나중에 예배당에 오지도 않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대속죄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대속죄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영문 밖으로 올라가시는 아사셀 염소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송아지와 염소가 피 흘려 죽었듯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위한 최고의 대가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피 흘려 죽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가를 내가 아니라, 죄인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씻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세마포를 입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아사셀 염소처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단번에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로마서 6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봉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끝날 때가 오고 역사도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주님 백보자 앞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28절 다시 띄워주세요.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을 갈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교회 다니고 어떤 얼굴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정에선 가족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도 교회에 오면 거룩한 적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자리는 삶의 자리예요.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삶의 자리에서 결판납니다.
바가는 자리에서, 맷돌 돌리는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결판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는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도 죄를 씻었다면 아들의 피, 독생자의 피가 우리를 씻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름뿐인 교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이름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 다 치르셨습니다. 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신앙 잃어버려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니들이나 잘 믿어, 니들이나 잘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욕할 수는 있어도 무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가절하 합니다. 에휴, 저것들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놀라운 보혈입니다. 단 한 번의 속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현듯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갖고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는 하십니까? 주님의 심판을 믿기는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에 불과해서 주님께서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가 아니라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